안녕하세요. 오늘은 창세기 10장 1절에서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는 10개의 톨레도, 그러니까 족보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에 네 번째 톨레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아의 아들들의 톨레도, 족보입니다. 이 족보를 통해서 홍수 후에 인류가 온 땅에 나뉘어져서 이렇게 거하게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 10장의 족보에 대해서는 8가지 특징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족보는 하나님이 노아 가족에게 약속한 번성의 축복이 성취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족보를 보면 그의 후손들이 굉장히 넓은 지역의 땅과 바닷가에 번성하였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6장 19절에 땅과 공중과 물에 사는 생물도 생육하고 번성했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 모두가 홍수 심판 이후에도 창조 때 하나님의 하신 축복이 여전히 유효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인류의 번성이 단순히 그냥 수적인 증가뿐만이 아니라 언어와 족속, 지역과 나라대로 나뉘어 흩어진 결과임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을 보면은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아서는 이 족보가 바벨탑 사건 앞에 나오는 족보이지만 시간적으로는 이 언어와 이 민족이 나뉜 바벨탑 사건 이후의 상황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 10장의 족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번성에 대한 약속의 성취이기도 하면서 바벨의 저주, 그 흩어짐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장의 족보는 은총의 결과이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심판의 결과이기도 한 거죠. 셋째, 오늘 족보는 다양하게 나뉘어진 인류의 근원이 결국 노아와 세 아들들이며 궁극적으로는 아담과 하나님께 있음을 나타냅니다. 전체 족보의 처음과 마지막인 1절과 32절도 모든 족속이 노아의 자손임을 반복하여서 인류의 통일된 기원을 강조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창세기의 1차 독자인 출애굽 백성들에게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아니라 한 민족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민족의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앞으로 맞닥뜨릴 족속 또한 여기서 나온 뿌리 중에 하나임을 알려주고 있고 그들을 창조한 그 민족을 창조한 창조주 역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손안에 그들이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죠. 네 번째로, 족보의 서술 방식은 주로 한 세대의 여러 아들의 이름을 나열한 수평적 형태로 인류의 번성과 확장을 상징합니다. 명단상으로는 셈, 함, 야벳에서부터 한 3대에서 6대까지 걸쳐서 총 정확하게 70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7은 완전수이고 완전함, 10은 충만함을 상징하죠. 이것도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기술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족보에는 훗날 이스라엘과 이제 대립 관계와 또 긴장을 이룰 여러 민족, 여러 가지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들이 보입니다. 뭐 아수르라든지 블레셋, 가나안, 뭐 가나안의 일곱 족속의 그 이름도 나오고 뭐 바벨론 등등 이들은 다 한 족속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순종과 반역에 서로 다른 길을 걷습니다. 이런 갈등 관계는 이미 세 아들에게 노아가 했던 저주와 축복 속에도 이미 암시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다 같은 후손이지만 자기만의 문명을 세우다가 바벨의 저주로 끝난 함의 자손도 있고 또 하늘의 소리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산 셈의 후손도 있었습니다. 셈의 후손 중에서도 바벨의 길을 걸어간 욕단의 후손이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또 언약의 길을 걸어간 벨렉의 후손도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성경이 기계론적인 운명론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같은 노아의 후손이고 같은 셈의 후손이지만 가는 길이 완전히 다르고 끝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족보는 오히려 우리에게 신앙 계승에 대한 도전을 주지요. 그러니까 믿음이 당대에서 끝나지 않고 후대로 이어져 믿음의 계보를 이루라는 말씀으로도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여섯 번째, 인류가 나눠진 것은 인종적인 구별보다는 지리적 다양성으로 설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름들도 개인의 이름을 넘어서 민족, 지역, 국가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지역적으로 보게 되면은 야베 족속은 소아시아와 유럽,
및 지중해 그런 연안 지역, 함 족속은 어떻습니까? 아프리카와 가나안과 메소포타미아 지역, 또 셈 족속은 메소포타미아와 아라비아 지역에 이렇게 분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역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세 아들은 보통 셈, 함, 야벳 순서로 나오지만 족보는 그 순서가 다르게 야벳, 함, 셈의 순서로 대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인류가 번성하는 초점을 북서쪽의 야벳으로부터 시작해서 남쪽의 함 족속을 거쳐서 이제 구속사의 중심인 셈 족속으로 모으는 이런 서술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셈 족속은 특별히 바로 이제 다음 장 11장의 바벨탑 사건과 셈의 10대 족보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조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셈의 족보가 마지막에 나옴으로써 자연스럽게 11장의 바벨탑 사건과 연결이 되어지는 거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족보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긴밀하게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아들 가운데 구속사직 혈통은 셈으로 이어져 아브라함으로 모아집니다. 이제 12장에서부터 이제 아브라함이 등장을 하죠. 모든 민족이 한 혈통에서 나왔다는 점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가 열방의 복의 근원이 될 그런 근원적인 토대를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처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처럼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온 인류에게 구원의 복을 주실 하나님의 계획의 위대한 밑그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역시 셀 수 없이 많은 족보 중에 한 사람이고 역사 전체로 보면 너무나 작은 점을 살아간 우리들이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온 민족의 창조주이시며 온 민족을 다스리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으며 어떤 세상의 염려와 근심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그 대서사에 나와 내 가족이 우리가 연결되어 있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렇게 또 믿음의 족적을 남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없이 많은 족보 중에 한 사람이고 역사의 한 너무나 작은 점을 살아가는 저희들이지만 때로는 우리의 삶이 너무나 보잘것없어 보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또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허무와 공허에 빠져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역사의 그 대서사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맡기며 그 서사 속에서 평안을 찾는 또 삶의 의미와 또 목적을 찾는 기쁨을 찾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